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과의 운명,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암몬에 대하여서는 25장 2절에서 7절에서 암몬의 심판에 대하여,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는 25장 8에서 11절,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는 25장 12에서 14절, 블레셋에 대해서는 25장 15에서 17절. 우리는 이 25장 말씀은 어제의 본문이었지만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26장부터 32장까지는 26, 27, 28, 29, 30, 31, 32, 총 7장이 되는 거죠. 두로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암몬, 에돔, 모압과 세일, 블레셋, 이 나라를 한꺼번에 네 나라를 같이 한 장에 17절 안에 다 했는데, 두로에 관한 말씀은 26장에서 28장까지 거의 76절 되는 긴 말씀으로 28장까지 두로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애굽은 29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두로에 관하여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멸망과 두로에 대한 멸망을 이렇게 길게 놓은 것은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보다도 더 두로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 애굽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그러나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두로는 여전히 남유다와 매우 가깝게 지냈고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로부터, 아합 왕의 와이프가 어디서 왔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우리가 오늘날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역사에서는요,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에서 온 이세벨. 이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맺고서 이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다윗왕 때 어땠습니까? 다윗왕 때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궁전에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주어가지고, 그래서 다윗 궁전을 아름답게 지었죠. 솔로몬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바로 백향목이라든지 이러한 그 잣나무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물을 통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갈릴리 지방의 20개의 성읍을 두로에게 주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두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로라는 나라는 BC 2800년경에 세워진 나라인데요. 우리가 이 두로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라고 하고, 이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들어보셨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주인의 아이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할 정도로 그렇게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옳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수로보니게, 거기가 바로 페니키아, 두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페니키아는 아주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바로 알파벳입니다. A, B, C, D 알파벳을 이 페니키아에서 개발을 해서 이거를 헬라에다가 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그거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것들이 맨 처음 이 기본적인 그 형태가 바로 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항해와 조선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했는데요. 어디까지 갔냐면 스페인 지방까지 갔어요. 구약시대의 스페인을 뭐라고 불렀죠? 다시스라고 불렀죠. 다시스. 이 스페인 지방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홍해도 가고 심지어 인도양까지 진출했어요. 인도양이면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목축업이나 농업이죠. 그 당시에 저쪽 그 동방의 끝에 있는 조선은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뭐예요? 이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우리는 고조선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렵 생활을 하면서 이 뭡니까 짐승 잡아다가 먹고 그리고 또 뭐예요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또 목축업을 하면서 지내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상업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했던 그 상업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27장에 뭐를 했냐면은 다시스의 각종 보화,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심지어 노예상인까지 했어요. 노예상. 사람과 녹뜻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갖고 도갈마족 속 드단 사람, 유다, 이런 사람들이 상업을 하면서 점점점 번성하다 보니까 이 땅에는 그 당시에 상업을 통해서 나라가 번성해서 굉장히 부요한 나라. 모든 것이 철철철 넘치는 나라. 그리고 군사력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이 두로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하느냐? 이 두로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이 페니키아가 그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 쌓고 방배 갖출 것이고 공성태 가지고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는 수를 가지고 동원해서 두로를 밀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이 13년간 이 바벨론이요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박살이 나요. 근데 두로가 한 군대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도 어디냐면은 여러분 페니키아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바로 위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두로 바로 앞에 약 바다로부터 육지로부터 700~800m 떨어진 한 섬이 있는데 거기도 두로예요. 이 육지에 있는 두로, 시돈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다 부서졌는데 섬 700~800m 떨어진 섬에 있는 이 두로는 거기 아주 견고한 성을 짓고 이 두로 사람들이 거기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살 때 바벨론 왕이 여기를 공격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13년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와서 공격을 했는데 아시리아가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21절, 26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두로 그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몇 년 살아요? 우리는 많아봐야 100살 살아요. 예. 오늘날은 100세 인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세까지 못 사는 사람은 짧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다 사셔야겠죠. 예, 지금 아주 청춘이에요. 우리 권사님 청춘이에요. 우리 100세까지 우리 다 청춘이에요. 100세까지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100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떤 기간입니까? 눈곱만큼도 되지 않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1000년이 무슨 어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년 살아요? 100살밖에 못 살아요. 앞으로 한참 남았죠, 우리. 다들 한참, 우리 집사님도 한참 남았잖아요. 우리 100살밖에 못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면은, 10년, 20년, 이 정도, 30년, 50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대를 생각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갈 때에야 이 땅이 무너져요. 헬라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에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조그만 섬, 바다로부터 700~800m, 약 1km 조금 안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아직도 건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무리 공격해도 배를 가지고 공격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다가 뭐를 하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이야 다리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를 도저히 안 되니까 저 바깥에서 흙을 퍼다가 바다를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요. 바닷길을. 그 엄청난 깊은 바다에 계속 흙을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에 길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700~800m짜리 그거를 길을 내버려요. 어디까지요? 두로섬까지. 엄청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거 엄청난 큰 공사 아니겠어요? 그 흙을 퍼다가 산에서 흙을 퍼다가 그거를 거기다가 계속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든지 말든지 하여튼간 부어가지고 결국 육지를 통해서 다리를 마치 바닷길을 만든 거죠. 바닷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로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AD 1121년경에 십자군 원정 때 두로는 완전히 이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로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이름으로 나라가 생기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 나라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로를 왜 두로가 심판을 받았는가? 여러분 왜 두로가 심판받습니까? 자,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내게로 돌아왔도다. 유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아하 유다가 무너졌구나. 이제 잘 됐다. 왜 잘 됐죠? 그동안 유다 이 애굽에 있는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유다를 통해서 와서 그리고 두로로 가고 그랬는데 또 두로가 또 아프리카나 이집트로 이렇게 갈 때는 유다의 그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유다의 해역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깨져버리니까 통행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자기랑 무역했던 나라였는데 무역을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유다가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무역할 수가 없으니까 쟤들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그 상점을 샵이 있어요. 서로 막 경쟁하는 샵이었어요. 근데 옆에 경쟁하던 샵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네. 우리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경쟁하면서 아이고 뭐 서로 잘해보자 하면서 늘 악수하고 오늘 얼마 팔았어? 우리는 얼마큼 팔았어? 늘 이랬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샵이 무너지니까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 집 무너졌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 손님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겠다. 잘됐다. 경사났다. 두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졌구나. 이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우리 가운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는 표시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보다 인기가 있고 나보다 뭔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나보다 사람들이 또 뭐 어쩌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 나보다 잘 나가는데 그게 뭐 내가 비난할 일도 아니고 내가 뭐 보태준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 속 썩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일단 잘 나간다는 거에 대하여 마음이 씁쓸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잘 되는 거에 대하여 한 구덩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이죠. 경쟁하고 항상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첫째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맨 나중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나중보다는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밥을 먹어도 나를 더 먼저 줬으면 좋겠고 또 뭐 무슨 이름을 불러도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는 것들. 근데 나와 경쟁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아, 잘됐다. 그 사람 드디어 무너졌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호소하고 잘됐다 하고 그거를 즐기고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속마음, 주님께서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두로를 하나님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주님 보시고 그렇게 두로는 아직도 잘 나가고 있어요. 두로는 아직도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받을 때 그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서 너희들을 반드시 없애겠다. 너희들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마음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죄인이 멸망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록 잘못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나보다 우월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고소한 마음, 즐기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알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다른가, 하나님은 슬퍼할 때 나는 좋아하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른,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만 생각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봐줘야 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두로는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강력한 성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아하 잘됐다.
네가 이제 인기가 끝났으니까 내가 인기가 높아지겠구나. 네가 이제 망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너에게 갔던 거 다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들로 우리 속을 끌었던 그 마음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치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두로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무너지는 것은 누가 무너뜨리는 거래요? 바벨론이 무너뜨리는 겁니까? 알렉산더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래요. 누가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하 하면서 속 시원하다. 그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 품고 내가 그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저 사람에게 찾죠. 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고, 저 사람이 나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그렇게 됐던 원인이 저 사람을 통해서 바로 너를 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냐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에스겔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에스겔이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지금 두로가 무너지기, 두로는 330년 경에 무너지는데 에스겔이 지금 언제 사람입니까? 600년 경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앞으로 한 250, 260, 거의 300년이 돼야만 두로는 완전히 무너져요. 바벨론 침략 이후 약 10년 뒤에 두로의 이 땅, 내륙에 있는 땅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진짜 완전히 그 두로가 없어지는 것은 300년 뒤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로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두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직 있지 아니하는 일에 대하여 선포를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알아서 두로 사람들도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로 그인 줄 알아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 알아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행에 의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세계가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러분 27장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유사해요. 뭡니까? 무역하는 나라들, 그들이 다루었던 상품들, 그 바벨론 땅이 얼마나 무역을 많이 했는지 엄청난 무역을 하다가 무너지고 바다 가운데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두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는 어떤 나라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 다 어떤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업사회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물질 문명 사회, 물질이 풍부한 사회,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로처럼 임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분이 백마를 타고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가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일어났을 때 이미 지났지만, 일어났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때라도 그 메시지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아, 성경 말씀대로 되었네. 그때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그제서라도, 늦었지만 그제서라도 믿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2010년경에 전도할 때 2011년부터 그거 전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디테일한 어떤 그런 거 베리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될 거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전해야 되는 거죠. 손과 이마에 표를 찍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여 한 사람에게 경배하는 독재사회가 될 것이고, 그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할 것이고,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얘기해야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때 이런 거 내가 받았어.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 그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그러한 그 메시지를 막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거 그냥 쓱 보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더래요. 거기 전도지에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 그런 것이 벌써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아니 내가 받은 전도지대로 내가 봤던 전도지에 나왔던 이 마크가, 아니 여기 지하철 전철역에 버젓이 광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칩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다 멀리서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두통으로 넘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넘어갈지라도 그래도 전해야 될 메시지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었을 때 비록 그들이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선지자가 있었구나, 성경이 진리이구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일가족 친척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올지 그 다음 시대에 올지 저는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믿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증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처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